서로 먼저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무엇하러 가자? 오적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가 점령해 있는 모든 지역에 무엇을 명령하느냐?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이런 로마 통치의 이제 행정명령은 점령지인 유다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 나라도 역시 로마 통치자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 베들레헴에 이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들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통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인구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조선 인구에 대해서 인두세를 받아갑니다. 어른들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인두세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받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향 땅을 찾아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고향이 어디죠? 무주죠. 무주 본적. 그럼 무주 구촌동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자기 본적으로 가서 인구조사, 말하자면 그 사람 숫자를 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무엇하러 올라가니?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아주 큰 문제가 그런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된 그런 상태로 호적을 하러 이제 가게 된 거죠. 유대 나라의 그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어디냐면 북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북쪽 지역의 제일 끝에 있는 건데 또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가려면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말을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은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삭이 된 여인이 도보 여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직접 와서 보니까 이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전국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연고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을, 그 당시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큰 마을이 아니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숙박시설이 뭐 흔한 많은 그런 동네도 아닙니다. 이런 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관 주인에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거, 윗돈을 줘가지고 방 한 칸 좀 빌려주시오. 아니면 또 일반인들 가운데도 방이 좀 몇 개 있으면 돈을 받고 아마 이렇게 하숙을 한다든가 이런 아마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편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을 빌릴 만한 그런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이 밀려나서 간 곳이 결국은 마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민족은 유목민의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함께 자거나 할 수 없고 말이라든가 송아지라든가 뭐 이제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내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사회나 어느 때나 만삭의 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곧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만삭의 부인들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한다든가 할 때에 아니면 기차를 탄다든가, 저는 이제 시골서 자라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차 안에 말하자면 서울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부인이 오는 도중에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역간으로 피하고 뭐 이럴 정도인데, 우리 이제 그 영동이라는 데서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 용산까지 약 8시간을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약의 경우 옆에서 괴로움을 뭐 이렇게 표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아마 돌봐주는 그런 형편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미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특별보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나 우리 사회에도 기차를 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 이런 만삭의 여인이 나타나면 누구나 자리를 비꿔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영토가 크기 때문에 그 미국 안에도 뭐 열차를 타고 간다든가 무슨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만약의 경우 적국이라고 봅시다. 옛날 같으면 미국하고 적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미국에 왔다가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도와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게 되면 거기서 출생한 아이는 무조건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젊은 여인들이 아기 낳을 때쯤 되면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은 뭐 한 5, 6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했다 이렇게 표가 되면 안 받아준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미국 가서 있으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출산 원정 출산이라는 것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간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그렇게 축복받아야 되고 그렇게 인격 대우를 해줘야 맞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많은 집을 다니면서도 방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요셉이 남편이 요청을 하지만은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아요. 돈을 안 주면 방을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 밤에 남편 되는 요셉은 평생에 가장 진땀을 빼는 그런 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병원에 가서 무슨 뭐 입원해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000년 전 더군다나 또 돈도 없어요. 결국 방 하나 선물해주는 이웃을 만나지 못하므로 마리아는 어디까지 쫓겨나게 되느냐면 마국간이라는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메시아 출생에 사건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초림이나 재림이나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 지금 이제 마리아가 출생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성취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적어도 700~800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메시아에 대한 그 출현 사상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일이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나이들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는 하여튼 유대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지금은 남북 통일이 되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외에는 선지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메시아가 올런지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광야에서 마침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가서 세례는 그 당시에 없었는데 유대 백성들은 세례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세례 받으라. 너희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례를 받으라니까 세례를 가서 받는 거예요. 그 당시 할례는 받았지만은 세례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받으면서 세례는 안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와서 전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더니 세례를 받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막 이런 것들을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막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무엇이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온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을 본 예루살렘 지도자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노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초림 예수의 출생은 시기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 실현된 사건이다. 초림 예수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맨날 맨돌 며칠 날 뭐 몇 시에 오신다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무엇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이 무엇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다시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 통치자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모든 국민이 선친의 고향인 그 연고지를 찾아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적인 행사 바쁜 틈에 인류의 메시아 탄생할 것이라는 계산은 하고 있었느냐? 아무도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메시아가 오리라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시대예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온 국민이 흥분해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 그 분주한 시간에 예수님이 혹시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도
맨날 매달 며칠 날 무슨 저기 저 안산역 앞에 거기에 가면 거기로 맨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 이런 소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림 예수의 성육신 사건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모습은 똑같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오시는 방법은 분명하게 서로 다르다. 초림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와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과 하나를 빌려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시게 되는데, 만약 그날 저녁 어떤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딱한 사정을 보아서 방을 하나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역사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아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지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나셨다. 내가 이렇게 안방을 빌려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나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거기가 유적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지요. 오늘 말씀에 마국간으로 간 이유를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것은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러 사관, 즉 여관방을 주문했던 것이 확실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들은 그런 상황에 그 임산부를 보았다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할 그런 위치,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부부가 여행 중에 애처리 갈 곳을 몰라 하고 정말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집에 집 앞에 지금 여행을 떠나는 왔다든가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 나는데 아기 낳을 때 그럼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안방을 빌려주든가 건너방을 빌려주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마리아 일행이 왜 이렇게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벼랑간 전국에서 연고제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대목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관집 주인들인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동네에 찾아오니까. 그 여관비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될 만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피서철에 유원지 가보면 유원지 반값들이 그냥 평소에 3만 원, 5만 원 받던 것을 막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재물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재물관이 아주 지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물질 관계만큼은 전 세계 으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1596년에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은 솔직히 반유대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리대금 업자인 유대인 샤일로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의 라이벌 안토니오에게 돈을 꿔주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할 때는 가슴에 이제 고기 1파운드를 떼어낸다 이런 약속을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슴을 열고 그 당시 여기서 가슴에 고기를 1파운드를 뗀다면 이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계약서를 맺고 돈을 꿔줍니다. 갚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 결과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악독한 샤일로크의 재산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철수한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예수가 소개한 하나님을 믿어라. 개종하라. 이것이 이제 판결입니다. 약간 베들레헴의 그 많은 사관의 주인들과 여관의 주인들과 또 어느 또 주민들 가운데에 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빈방 하나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집을 가지고 하여튼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들도 방이 없다고 방을 빌려주지 않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고 주님이 거하실 방이 정말 주님이라고 안다면 아이고 주님을 얼마든지 빌려주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통정리가 안 될 그런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교훈적인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마음을 쓰는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마냥 많이 써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이 시급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속마음에 뭐 여러 가지 소원이 많아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만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방에 먼저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제가 바빠요. 예수님은 저 마국간에 가서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 중요한 일 다 처리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만나 드릴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예수님 좀 잠깐만 좀 계셔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잠잘 방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나의 가장 따뜻한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며칠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 우리가 성탄절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어디에 모실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야 된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어느 저녁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방을 얻으려고 필라델피아, 좀 미국이죠. 필라델피아 어떤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종업원 하나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러자 종업원은 어떡하죠? 방이 없습니다. 모두 꽉 찼습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 공식적인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빌려줄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 노부부가 그렇군요. 그래서 방이 하나도 없군요. 여기저기 지금 호텔마다 다 가봤지만은 방이 없어서 이 호텔에 왔는데 난리 났네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비가 쏟아지는 비가 막 쏟아지는 거 밖에는 그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때 그 종업원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디를 가보셔도 지금 방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는 종업원들이 묵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누추하지만은 거기서라도 좀 쉬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협소하고 누추해 보이는 그런 방이, 종업원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방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여기서라도 하루 자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로 결정을 하죠. 그 종업원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주무시게 하면서
깨끗하게 이제 방을 닦고 쓸고 뭐 치우고 이래가지고 그 두 부부를 그 자기 방에서 주무시게 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잘 쉬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종업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숙박비를 내어주려고 하니까 그 종업원은 아이고 아닙니다. 그 돈을 받으면 제가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방은 제가 쓰는 방이지 숙박비를 받고 내어주는 방이 아닙니다. 우리 호텔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다음에 한번 들리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두 부부는 종업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호텔 사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 같은 그런 종업원을 두었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손님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당신은 사실 이 호텔 사장감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종업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초대장과 비행기표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한번 꼭 와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은 기뻐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정말 이렇게 찾는가, 정중한 초대장과 비행기표까지 보냈나 하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뉴욕 맨하탄에 새로 건축된 최고급 호텔이 있는 거예요. 그 노부부가 그 호텔을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주지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사장으로 내가 쓰고 싶소. 내가 이 호텔을 건축했어. 오늘부터 당신이 좀 이 호텔의 사장으로 일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젊은이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워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이 이제 사장이 되는데 조지 씨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됐어요. 지금도 그 호텔은 전 세계 대통령이나 귀빈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꼭 그 호텔에서 묵는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 보통 호텔비가 3,000불, 지금의 3,000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0만 원이 하여튼 넘는 거죠. 1,000원씩만 잡아도 하루 저녁 자는데. 그래서 초라한 자기 방 하나를 하룻밤 제공한 조지 씨 볼트라는 이런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호화스러운 아레스토 호텔의 회장이 되었다, 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방을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언제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